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으시고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좋은 포즈 또 좋은 시그니처가 있으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동계수련회 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와 과학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옛날에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담이나 심리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셨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이 우리 신앙과 창조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텐데,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참고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좀 인용했다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저도 이해가 안 될 수,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그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이해되는 대로 좀 작성해서 옮겼는데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좀 길게 느껴지더라도 좀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 옛날 원시 대양에서 첫 번째 세포가 진화하여 수만 년을 거쳐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의 기초를 이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가 생성되어져야 함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DNA에는 4개의 다른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결합되는 핵산을 단위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죠? 각 핵산은 특이한 결합으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DNA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거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선형으로 꼬여진 사다리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많이 봤던 겁니다. 이 사다리는 아데닌과 티민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염기도 이 사다리의 반대편에 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중에 다른 2가지인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DNA의 기본 단위들이 사다리 구조를 따라 독특한 순서와 기능을 가진 구획, 그러니까 섹션이라고 하죠, 들로 배열될 때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유전자라고 합니다. 각각의 유전자들은 또 메시지 또는 암호, 또 코드를 담고 있는데 이 코드들은 A, T, C, G의 여러 DNA 순서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해독하는 특수한 그룹의 단백질들에 의해서 읽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NA의 암호를 읽어내는 단백질은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또 많이 들어봤던 것도 나옵니다.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하죠. 그래서 이 mRNA 구조에 의해서 만든 그 코로나 백신이 대표적인 게 화이자 백신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미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mRNA는 이 DNA의 한 가닥에 작업용 복사본을 또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전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이 mRNA가 만들어진 후 몇몇 다른 그룹의 단백질들이 관여하여서 mRNA의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이 mRNA의 메시지를 읽어낸 이들 단백질들은 이제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하나의 단백질 단위체들을 생성하고 이들은 함께 이어지도록 부착되어 새로운 아미노산의 사슬을 형성합니다. 이때 이들은 적절히 구부러지고 접혀져서 새로운 기능을 하는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자연 발생설이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가설이죠. 이 자연 발생설에 관해 유행하는 몇몇 이론들은 먼저는 RNA가 먼저 진화되었고 나중에 DNA가 진화되어 생성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특이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빅뱅이라든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RNA도 RNA에 함유된 정보에 의해 스스로 암호화되는 특수한 단백질들에 의해 해독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전체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DNA와 또는 이제 RNA 또 그런 완전히 기능하는 단백질 해독 시스템이 모두 동시에 정확하게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가정했다 치고 모든 내용물들과 RNA, DNA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이 사막 모래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화산 활동, 번개, 바람 등이 이를 건설하기 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그러면 이미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균질성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각 부품들은 비균질적인 방법으로 자체가 모여질 수 없습니다. 각 부품들이 기능적인 의미 있는 정보를 함유한 수집체로 우연히 모여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는 자연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부품들에 들어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 부품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립하는 데에는 미리 확립된 정보와 외부 근원으로부터 지시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제 필요한 모든 부품들과 뭐 태양이라든지 아까 화산 활동, 바람, 번개 등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부품들을 가지고 10억 년 또는 더 많은 기간 동안 흔들어 제낀다고 해서 우연히 조합되어서 완전한 시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억 년 후 아니 수조 년 후에라도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핵심은 물론 중간 뭐 이런 게 다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중간 핵심은 뭐냐?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우연히의 가장 큰 약점은 현상에 대한 설명은 하지만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과학은 그렇습니다. 과학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이고 그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현상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이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정교한 물건일수록, 그리고 생명체일수록 설계도가 있고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저거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냥 그걸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진짜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오히려 딱 집어줄 때 놀랐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설계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나온 내용들을 보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는 우리가 큰 내용으로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창조의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이런 법칙을 할 때 넌 뭐 했냐? 너 이거 아냐? 라고 조목조목 따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기 위해서 욥기서를 보면 욥은 창세기로 보면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보다 더 앞선 사람이죠. 이게 연도수로 굳이 따지자면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 욥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썼던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지만 욥기는 더 뒤에 있잖아요. 하지만 욥기서의 내용은 창세기 앞부분에 가도 부족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물론 우리가 욥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기록 시기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원전 1000년에서 9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설계자 되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도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제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의 순환 원리를 학교에서 배우고 다 알고 있죠. 태양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우리나라 이제 이 땅에 이제 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물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바닷물이든 호수에 있는 물이든 강에 있는 물이든 이제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증발을 통해서 공중에서 이제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육지로 이동이 되고 거기에서 응결 형상을 통해 눈이나 이제 비가 다시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강이나 호수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물의 순환 원리라고 하죠. 우린 이거를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죠. 이 원리는 그런데 발견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프랑스 과학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발견했고 17세기죠. 천문학자로 유명한 이제 헨리의 성 발견했던 그 천문학자 있잖아요. 헨리. 이 사람이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욥기서 36장 27절, 28절에 보면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멀리 보면 기원전 2000년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을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을 끌어올리시어 안개로 만드시고 안개에서 다시 비를 방울방울 걸러내시며 구름으로 쌓아두셨다가 터트리시어 땅에 소나기를 쏟으신다. 우리가 17세기 이전에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이미 증명되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건 정확하구나라고 보지만 이런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17세기 이전에 이 말씀을 봤다면 이게 어떻게 들렸겠냐는 거죠. 그냥 비유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과학적이라고 보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되시고 설계자 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지나쳤던 거죠. 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과학 배울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지구가 그냥 평평했던 땅이었다. 아니면 그냥 붕 떠 있었다. 아니면 그나마 좀 나은 게 엄청 큰 거북이 등에 막 이렇게 있었다. 그런 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그런 평평한 땅이 아니고 그냥 단지 어떤 뭐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구체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1687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이게 우리 지구가 동그랗고 뭔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목사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체크했다가 그냥 성경책 읽어보세요. 욥기서 26장 7절 이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원전 2000년경에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어디에 걸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한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언제라고요? 1687년.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도 욥기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20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죠. 20세기 전까지 우리 지구 속에 땅 속에 불바다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지옥의 어떤 표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1905년에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이제 지진파를 이용해서 멘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얼마 안 됐죠. 1930년에 구텐베르크가 외핵을 발견했고 1936년에 잉게레만이 내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원전 2000년 전에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5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불덩이라고 나오죠.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근데 세번역에서는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요즘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거 이상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1936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뭐야 이거 사람 왜 지구 속에 뭐 불이 있어? 불과 100년 전도 100년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뭐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이야. 그걸 어떻게 확신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서 들으면서도 그게 뭔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믿지 않거나 그걸 각자 알아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이견들이 있는 거죠. 마치 창조론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과학을 멀리하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3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네가 과연 그걸 하나라도 변경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데 과학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를 내 임의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볼 수 없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말이 되게 맞추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치자. 하지만 진화는 분명하다. 그래서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뭘까 얘기까지 했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얘기까지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진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는데 보니까 진화도 맞네요 라고 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것들을 믿고 따랐다면 그 책임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 이제 군대를 가거나 어디 조직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걔 망쳤든 어쨌든. 왜냐하면 그 책임은 상사가 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상사 말을 거슬러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게 설령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원래 그래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어떤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의 뭔가로 비춰봤을 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어쩌다 사람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수조 년의 시간을 거쳐서 어쩌다가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다 보고 웬만해서는 뭐 뽀뽀했으니까 생겼어 이런 햇소리는 안 믿잖아. 엄마 아빠가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날 밤 뭔 생각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제 친구 중에 약간 좀 제 친구 사연하고 좀 합시다. 술을 한 번도 못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주도에 가서 여자친구랑 기분이 좋아서 맥주 반 캔씩을 나눠 먹었다가 뻗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고 이제 그 친구 이제 빼고 뻗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디 여관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술만 안 먹었어도 너는 안 생겼을 텐데 술 먹고 자가지고 엄마랑 자가지고 계획이 없던 네가 생겼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아 나는 어쩌다 생겼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결혼 전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달라고. 그리고 아빠도 너를 갖기 전에 또 몸을 좀 거룩하고 구별하고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너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나 행복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계획 가운데 너를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너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들을 때 어때요?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이 별로 크게 이게 뭐 이거면 어때고 저거 하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찮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쩌다 생겼다는 거죠. 어쩌다. 여러분 창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초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실 꿈과 비전 또 달란트와 또 재능과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만날 수 있는, 또 그분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또 이 땅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